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9절에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시리와 허탈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경우에도 시리와 허탈이 없습니다.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은 좌절에 빠져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절에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뭐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엘리야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새벽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만 깨닫고 있으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할 일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셔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아시지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보고하지 말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간구하십시오. 보고는 중언부언입니다. 그 상황 보고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자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바다는 100명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암울한 세상, 우상 숭배자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이 충분한 수만큼 있습니다. 전도하면 믿고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범죄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암담한 현실을 말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시리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10절에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예언자마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지켜주실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의 건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공갈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세리와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물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10절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나서도 그는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고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날이 성장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번에 알아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이런 긴밀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불통인 관계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남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했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도 마음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질문을 받고서라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 순간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